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거나 뿌리째 뽑아버릴 만큼 대단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는 이 말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인 말이기 때문에 바울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핍박을 받은 이유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 말만 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친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스펙이 좋고 가문이 좋고 그런 화려한 캐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만 하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활에서 더 훌륭한 선생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라는 이 말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이 사람에게는 상당히 적개심을 주는 말임을 박해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에 적개심을 품고 바울을 박해한 이유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다라고 알고 있는 확실한 사상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 나오잖아요. 이제 산상수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예수님의 그 말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 5장 21절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있죠. 이 말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그걸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확고한 사고는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다라는 이 사고를 전혀 흔들림 없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사상,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다라는 이러한 그 확실한 사상들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을 전혀 사람들은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되는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자기 행위로 증명해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다 이런 사고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때나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확고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고를 못 버리냐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행위로 그것을 증명해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선생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죠.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의 그 사고에는 전혀 흔들릴 수 없는 총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와도 이 사고는 바꿀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율법을 지켜내고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역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의로움이 있어 라고 율법 행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증명해 내야 그렇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가 되는 것이 맞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어떤 것으로 증명해내냐면 자기가 율법 행위를 지키는 것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통해서 사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우리가 사실 믿는 것이 사실은 온전한 믿음인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 믿으니까 사실은 봐야 믿잖아요. 사람 인간들은. 그런데 봐야 믿는 것 중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율법을 자기가 지켜냄으로 인해서 믿는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도 믿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지켜냄으로 인해서 그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되는 거야 라고 자기가 그것을 지킴으로 확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확정을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흔히들 그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자야, 나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야, 어떻게 이런 말씀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어요. 정말로 지키기 힘든 그 주일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오면 그걸 보면 그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라는 스스로의 자기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인간들이 믿는 것이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의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제시해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확증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확증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지킨 그 율법 행위를 통해서 그래 나는 역시 의롭다 이렇게 확증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확증이지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는 이 말씀을 잘 지켜냈으니까 넌 의로워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은 자기의 율법 행위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지켜놓고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켜놓고 자기가 의롭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스스로 의롭다 여겼다라고 그 스스로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 즉 안식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런 것을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 행위를 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율법 행위를 통해 그것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의로움의 주체로 삼고 있으니 바울의 말에 적개심을 품고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 이것을 어디에서 그 근거로 찾냐면 율법 행위를 통해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신다는 것을 자기 행동 그것으로 사람들은 확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한다는 것은 또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상대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자기 정당성을 율법 행위를 통해서 아주 충만한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흔히들 오늘날 성령 충만하다, 물론 순복음 같은 경우는 달리 얘기할 수 있지만 보편 개혁교회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율법주의자들의 상태,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김 집사님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온전히 잘 지켜 행한 그 상태에 항상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뭐 기타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잘 지키는 그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님을 많이 핍박한 자들,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겁도 없이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바울, 사도 바울이나 또 혹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율법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해 내려는 것, 또 그 자기 행위를 증명함으로써 그래 나는 말씀을 잘 지켰으니 의로운 사람 맞아, 하나님의 백성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다, 너희의 그 행위론 의롭게 되지 못한다 라고 겁도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율법행위로 자기의 의로움의 정당성을 증명해온 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고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한 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예수님의 이 말을, 또 사도들의 이 말을 이 사람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는 말. 그래서 죽여버리죠. 그들 자신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삭제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진리라고 여겼던 그 근간이 바울의 이 말 한마디, 모든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되지 못한다, 의롭되지 못한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뿌리째 뽑혀지는 그러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껏해봤자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도 사실 힘들지만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아브라함부터 지켜내려온 모델로부터 직접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읽었던 그 모든 수천 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바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 뿌리채 그냥 확 다 뽑혀버리는 일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은 정말 기가 막히고 화 막힌 엄청난 그 충격적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 바울의 말은 완전히 인간의 자기 의를 부정하라는 심한 압박이 되는 말입니다. 마치 심장에 칼을 들이대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강력한 말이죠. 이 말이 강력한 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이 말은 말이 아니라 칼입니다. 말이 아니라 칼. 자기의 의를 완전히 무장 해제하라는 무장 해제하는 말. 한마디로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라 이 말입니다. 부정하라.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도저히 이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가 곧 그들의 영생이 되기 때문에 영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율법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 율법 행위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율법 행위와의 이 관계성을 올바로 인식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과 율법 행위를 하는 것과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 보판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희한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한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바울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율법 행위가 곧 자기의 의가 되며 또 의롭게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말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그 역설적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내냐면 율법 행위로 증명해낸다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로. 그 율법 행위는 자기 행위를 얘기했죠. 자기 행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무엇을 결정하냐면 자기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것과 율법 행위와 같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같다는 거. 같다는 거. 이런 말은 사실은 굉장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정반대의 모순을 둘이 갖고 이렇게 있는 것과 똑같아요. 물과 기름과 같이. 그런데 그것을 띄어서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 율법 행위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걸로 인한 심한 자책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사람들이 한 200~300명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이제 유명한 교수 한 분이 나와서 늘 그 채플 시간에 그 성경 보면 제일 대부분 그 교동 있잖아요. 십계명. 그거를 교독을 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한때는 신앙생활 좋았을 때는 믿음이 좋았을 때는 그걸 다 외웠어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가라사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제 일은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매일 그걸 읽기 때문에 그냥 그걸 외우려고 안 해서 그냥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그 성화생활의 근본이 되는, 그러니까 그 교수 말 자체가 그래요. 성화생활의 근본이 되는 십계명을 다 같이 교독합시다. 그러면 이 교수님이 한 절 읽으면 우리도 그 다음에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그거를 매일 하니까 매일 그냥 다 외워지더라고요. 다 외워져.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세상 나가서 경건하게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화생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도 복음을 이제 전혀 몰랐을 때죠. 복음. 한참 이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편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 행위를 통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행동이라고 우리는 많이 인식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좀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면 심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옛날 그 유대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요즘 상황에 예수님이 와서 얘기를 하면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기독교지, 기독교. 바울이 와서 얘기를 하면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기독교예요.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인데, 그잖아요. 근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반대한다니까요. 우리는. 아마 바울도 똑같이 죽었을 거예요. 똑같이 이단 취급 받아서 아마 구원파보다 더 심한 그런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율법 행위를 통해서 어렵게 된다는 이 말은 또 이제 그 율법 행위로 많이 어렵게 된다는 이 얘기가 율법주의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의 얘기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17절 얘기를 하려고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17절 한번 오늘 다시 한번 가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말은 이제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한다는 소리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말과 똑같죠. 우리에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사실은 좀 깜짝 놀라야 됩니다. 깜짝 놀라야 돼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네. 율법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왜 율법 행위로 되지 않는지 고민해 봐야 하고, 그러면 율법 행위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당연히 생각해 봐야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준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인식이 없으면 사실 사람들은 율법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이유가.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율법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해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명해내는 것을 통해서 그래 나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 백성 맞아,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건 뭐지 하고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군대에서 쓰는 말은 아니에요. 군대에서 쓰는 말은 까라면 까야 되잖아요. 토 달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이유와 논리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엎드려 그러면 그냥 엎드리지, 무슨 이유로 왜 뭐 때문에 막 이런 거 토 달지 않습니다. 까라면 그냥 까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마!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살인 안 할게요. 요게 신앙 좋은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였으나 이렇게. 그죠? 그럼 사실 예수님이 제일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제가 살인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도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가면 신앙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탁 틀죠. 그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다시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예수님도 들어야지. 예수님이 무슨 권리로 자기가 하나님이 분명히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딱 돼 있으면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고 안 하면 끝인데, 그걸 왜 트냐는 얘기예요. 왜 트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예 제가 간음 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만 쳐다보고 살면 되는데 그거 틀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으나 하고 탁 틀어버리잖아요. 요게 성경이라는 게, 요게 성경.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확 바꿔놓고 뒤집어 놓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예수를 믿으니 나도 그저 그냥 계명만 지키면 돼 하고 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뭐가 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성경 말씀은 한 절 한 절 다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 자체가 지금 모순이에요. 요 말 자체가, 바울이 하는 이 말 자체가, 요건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빼면 그 말은 뭐는 말이에요? 의롭게 되려 하면, 이렇게 의롭게 되려 하면, 즉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 행위를 하다가 그것을 못 지키면 죄인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말이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다가 못 지키면 우리가 죄인 줄 알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나가는 여자만 이렇게 쓱 보면 또 죄를 졌구나, 앉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갖잖아요. 지키려다가 못 지키면 그것이 죄인으로 드러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어떤 때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떼면 들어가면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들어가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게 되려다가 라는 이 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라는 이 말 자체는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는 말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라는 이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게 되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율법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율법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조차,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조차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는데, 그래서 그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렇게 율법 행위를 하다가 못 지켜서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때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핑계 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의롭게 될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율법을 지키며 막 살다가 못 지켜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러면 그때 이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명은 지킬 수 없는데 또 그런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잘 보면 보험적인 내용 같지만 자기 핑계의 말입니다. 자기 핑계의 말. 왜냐하면 애초부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할 그런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자기 행위로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방법,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조차도 율법 행위로 의롭게 하는데 그것은 자기 핑계고 자기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줘서 인간이 그걸 다 먹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했는데 선악과를 차라리 안 줬으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조차도 선악과를 구별해서 산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구별하면서. 그래서 죄의 책임 전가를 그리스도께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어디서 하냐면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보편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을 하지만 그 예수 믿는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 행위, 율법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도와주신다라고 여기는 것을 어디서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질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너희들 뜻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죠. 이거는 결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사실은 그런 행동들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애초부터 의롭게 되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안에는 의롭게 되어진 존재들로만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다른 어떤 의로운 행동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율법 행위로도 결코 의가 되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밖에 다른 의면 반드시 무엇으로 의를 삼아야 되냐면 율법 행위로 의를 삼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만 있으면 그 속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완벽한 의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벽한 의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8장 2절에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 율법. 그 율법을 지키다가 가는 곳이 사망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방시켰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법이 무엇입니까? 진리. 그럼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심판받지 않는 상태의 삶이 자유. 우리의 율법 행위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벌을 주어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쫄딱 망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와도 복을 주는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지 않냐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해도 흥해도 그것이 복이죠.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일어나는 일, 흥하거나 망하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복의 그 근원을 찾고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복에서 나왔으니 그냥 복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그 상태는 그냥 복의 상태입니다. 복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태에 있든지 이런 상태에 있든지 이것으로 우리가 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 있든지 저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복 안에,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 행위로 의를 쌓는 그런 쓸데없는 고집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 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그것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함몰되어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 온전한 의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율법 행위가 다 진리를 전하고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 도구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데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런 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2장 10절에 하는 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말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의롭게 되려고 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하는 의로운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보지 않으면 그냥 꽝이에요, 꽝. 단지 우리는 그 율법의 행위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도구로. 그걸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조차도 율법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그런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자기의 행위를 믿고 사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사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도 얼마든지 스스로 진리를 아는 척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다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자기를 숨기고 왔는데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되시다. 참되다는 말은 진리라는 얘기거든요. 당신은 진리입니다. 또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자이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 평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행위로 판단하는데 당신은 행위로 보지 않고 속을 본다. 아니, 오늘날 이 고백이 얼마나 사실은 훌륭한 고백입니까? 훌륭한 고백이죠. 만약에 이거를 떼고 우리가 고백해도 돼요.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훌륭한 기도가 되죠. 훌륭한 기도. 근데 이 기도를 누가 하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자기 행위는 못 버리죠. 자기 행위는. 예수님은 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 행위.
절대로 율법의 행위는 못 버리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척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게 되는 일은 결단코 없다. 결단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믿어지는 사람, 이 말이 믿어지는 사람이 크리스찬, 기독교인. 여러분들 고백 속에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를 부정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고백하는 말. 그러니까 자기 행위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거든요. 그걸 다 부정하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누구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는 사실 이미 이 믿음을 고백한 선물,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거저 받은 선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었죠. 물론 받은 사람도 당연히 주게 되겠죠. 그렇지만 거저 주었으니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방향성이고 유일한 길이에요. 전해주는 일만이 사실은. 그럼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다양성을 다 겪게 하는 거예요. 다 겪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겪는 것의 마지막은 그래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길이고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지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